오늘은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일을 조롱과 멸시로 퍼붓는 어둠의 세력들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 우리 1절을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라고 본문이 시작합니다. 여기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비웃는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산발락과 뒤에 보면은 도비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웃냐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하면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비웃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비웃냐면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해 세력들이 어떻게 하냐면 비웃기 시작하고 조롱과 멸시를 퍼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탁 떨어지는 한 가지의 모습이 있으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웃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서 뭐하냐, 예수님을 믿어서 무엇하냐. 여러분들, 특별히 가족 가운데 가족 전체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면 그 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가정에서 일어날 일도 있고, 또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오해와 오해가 생겨서 서로가 서로를 비웃는 조롱과 멸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나는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소리들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신자들도요,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이 정말 절망과 무너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구체적인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웃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들이 입술로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멸시와 조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오늘 본문 이 모습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자들이 다 겪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조롱과 멸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받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면밀히 보십시오. 자신의 억울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통 억울하면 어떻게 합니까? 억울함을 준 사람들을 찾아가죠. 그리고 억울한 찾아간 사람들을 향해 우리들은 우리네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퍼붓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할수록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그 뒤 다음에 느헤미야가 본격적으로 백성들에게 무기를 들고 싸울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비난이 있을 때 기도하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비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바로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나자빠집니다. 신앙생활할 때.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가 찾아올까? 여러분들,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우리 주변에
말과 사람들의 세력이 올 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이건 뭐냐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음모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드디어 우리가 저들의 음모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니까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건축 도구를 들고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딱 하나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 할 때 주변의 사람과 주변의 사람들의 말로 우리가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 우리는 뚝심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평생 비웃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하나님을 누가 비웃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여러분들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침뱉고 손가락질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실제로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뭐냐면 주님의 제자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조롱과 멸시와 손가락질이 있다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항상 이 땅을 살아갈 때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혹시라도 조롱과 멸시 가운데 억울하게 시험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힘을 구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